실패의 원인. 실패의 원인. 실패의 원인. 신앙은 늘 성장하고 축복받고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승장구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일이 원인이 있을까요? 그런 원인을 해결한다면 계속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원인과 문제를 찾고 해결함으로써 다시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귀생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도와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의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이름이 아이입니다. 아이. 지금도 그 지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베델과 여리고 사이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의 다음 번째로 아이성을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 아이성의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쫙 돌아보고 와서 하는 일이 그 성은 아주 작아서 병사들을 많이 보낼 필요 없이 한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아이성을 한 3,000명 뽑아라. 그래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약하고 보잘것없는 성인 줄 알았더니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병사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는지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도망을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죽으면요 베옷을 입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회개하는, 하나님께 나갈 때 회개하라고 베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은 다 화장 문화니까 그런 게 그냥 재로 뿌리지만, 뿌리거나 이제 납골함에 담지만 예전에 장례 관에다가 넣을 때는 가슴 쪽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남겨뒀다가 거기다가 흙을 뿌리든지 재를 뿌리는 의식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라는 거야. 그 풍습이 하나님의 풍습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다 배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방 종교, 이방 나라, 아니 아프리카 끝까지도 하나님의 풍습들은 다 배어 있어요. 그것이 우상화돼서 그렇지. 자, 여호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하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돌아섰다는 말은 도망했다는 말이죠. 도망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한탄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도 이럴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가 있는가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대한민국을 이대로 놔두시는가? 저 북한의 신음하는 동포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시는가?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뭐 신앙의 여정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응답하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첫 성을 점령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개인적으로 갖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아니면 불살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물건을 누가 도둑질했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명령했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일이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실패의 원인이 나왔습니다. 실패의 원인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혹시 도둑질하고 또 속이고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간 게 없나, 그걸 살펴봐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것은 11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11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미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나 붓지 않아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자녀는 들어야지. 부모가 말씀하면 자식은 그 말씀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물론 뭐 100% 다 또 부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100% 다 따를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6,500가지 하라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은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 구약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코로나 백신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신약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의 원인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대로 했습니다. 또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6일째 한 번씩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쳐라. 그대로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했습니다. 그러던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성은 작고 병사들도 별로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 여호수아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탐꾼이 와가지고 2~3천 명이면 된다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또 병사를 뭐 더 줄여야 됩니까? 더 많이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스, 아니면 노, 웨이트,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실패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결혼 문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젊은이들이,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요, 아니면 여기 있지 않은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이요, 좋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짝이 맞는지 기도를 한번 해보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업을 가질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직업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인지 기도해 보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외를 나가든지 또 무슨 자기 인생의 변화가 있을 때 기도를 해보시고 응답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의 군사들은 2~3천 명 사람의 소리를 듣고 보냈더니 패배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사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라. 어느 지파가 선택이 되든지 그 지파별로 또 제비를 뽑고, 어느 족속인지 어느 가문인지 누군지 마지막까지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당첨된 자와 그의 소유를 모두 다 불태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긴가민가했겠죠. 야, 설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아니,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근데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 컨펌, 확인을 해야 돼. 자,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모든 족속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 가장 유명한 사자 같은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족속들을 또 제비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을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 가문이 걸렸습니다. 삽디 가정에 또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딱 걸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통일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범죄하고 사악하고 이 대한민국을 회방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아간이 딱 걸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9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자기 아들 아니에요. 다 자기 딸입니다. 키부츠 농장
키부츠 농장의 그 숙소에서 제가 묵었는데요. 거기는 키부츠 공동체예요. 농토가 이렇게 넓고 식물들을 키우고 뭐 과실수를 재배하고 뭐 바나나도 엄청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농장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는 그 농장에서 다 책임져줘요.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월급을 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모으게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는 다 공동체예요. 다 공동체예요. 키부츠라는 이스라엘 농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또 신앙 안에서 네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키부츠 공동체. 우리도 잘 되면 아주 자식들 유학비 이런 거는 다 교회에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간이 뽑혔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래 솔직히 좀 얘기하라. 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장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난산의 아름다운 메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내가 숨겼습니다.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사람을 얼른 보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훔친 물건이 있네.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금덩이 보면 눈이 뭐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보이겠습니까? 금 여기 50세겔인데요. 1세겔이 11.4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50세겔이면 금덩이가 큰 겁니다. 은 200세겔, 지금 경제위기에 금이나 은을 사두래요. 이 투자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은 망합니다. 망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망합니다 아니고 금이나 은을 사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시난산의 아름다운 메투 한 벌 숨긴 거에 자기가 몰래. 야, 그래가지고 그 아간과 그 소유들을 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죠. 그 아골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돌로 아간을 치고 죽은 것을 돌무더기를 쌓고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범죄가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한 번에 물리치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라 신약이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되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저쪽에서 지금 한번 1차 승리했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전략의 하나님. 또 배워야 돼. 지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전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경제 또 계획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병사들 가운데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아이성 뒤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 8장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긴 그렇고 3만 명을 병사 뒤로 보내고 아이성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5천 명을 중간에다 매복을 또 시킵니다. 하나님이 다 일러준 작전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머지 군대를 전부 다 이끌고 아이성을 지난번과 똑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공격을 했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짐짓패하여 거짓으로 패해가지고 다시 도망을 옵니다. 다시 도망을 내려와요. 그랬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야 저놈들 또 도망간다. 이번엔 아주 쫓아가서 작사를 내버리자. 그래가지고 성문을 열어놓은 채로 아이성의 모든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돌이켜 칼을 뽑아 신호를 보내니까 아이성 뒤에 가까이서 머물렀던 3만의 병사가 아이성을 점령해버렸어요. 병사가 없어. 다 이스라엘을 쫓아가가지고 그리고 성에 불을 지르고 연기를 피우고 환호성을 올리니까 아이 사람들이 쫓아가다 보니까 뒤에 성을 뺏겼거든. 돌이켜 또 올라가려니까 매복했던 5천 명이 옆에서 허리에서 공격을 쳐버리네. 야, 이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이길 수밖에 없는 작전. 하나님의 작전은요, 영적인 작전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가정이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나님은 늘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아니 이스라엘이 아이보다 여리고보다 힘세서 이겼습니까? 아이성보다 힘세서 이겼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선교해야 돼요. 선교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 세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세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이 세든지 아니면 영권이 세든지 그래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 하나, 이대근 목사님은 저 영화에 나오는 그 이대근 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액션 배우 이대근 있잖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저쪽에 신학교 졸업하고 부파발 기자촌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무당 석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십자가 못 세운다고 막 그런 거예요. 설득해도 안 돼.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옛날에 좀 놀았대요. 그래가지고 무통을 벗어 제끼고 아무나 나오라. 너 죽고 나 죽자. 십자가 못 세우게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나 오늘 여기서 죽겠다. 그리고 막 길이길이 날뛰니까 다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고 기도하고 교회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믿습니다. 지금은 씩 웃어요. 그때는 영역이 그만큼 안 됐거든. 그래서 폭력으로 이긴 거야. 폭력이 세든지 영역이 세든지 하나는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역이 써야지.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갈 길도 이제 선교에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려면 각 나라마다 얼마나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면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나가야 될 인생, 그리고 앞으로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시대라 너무나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발전하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라. 험한 시대가 예고되는데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속이지 말고 진실하고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할 때, 그때 신앙의 승리, 인생의 승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